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대학도 가고, 근데 이제 대학교 처음 가면은 왜 이렇게 처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게 생긴 게 이제 인도 사람이죠.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호주의 어떤 지명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너 originally 너 어디서 왔냐? 너 원래 어디서 왔냐? 그래서 자기는 인디아에서 왔고 내가 입양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서부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그 어떤 그 본향, 그동안에는 그 힘든 이제 입양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그 어릴 때 그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기억, 그것이 계속해서 이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자기의 그 본향을 찾지 못해서 그 방황하는, 그래서 너무 이 청년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주위 친구들이 그러면 네가 너 고향을 한번 찾아봐라. 이래갖고 구글 그 얼스 있죠, 여러분. 구글 얼스로 이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 인도 넓은 데서. 그래서 자기 발견된 그 지역에서 뭐 2박 3일 대충의 기차 속도를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해봐도 그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설치하고 이리저리 뭐 클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찾는 그 과정에 너무 막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힘든 상황에서. 근데 마침내 어느 날 정말 그 구글 얼스로 그 지역을 샅샅이 살피다가 어릴 때 이렇게 그 들판 같은 데서 놀면서 산자락, 여러분 이 산자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그 구글 얼스로 이렇게 왜 보다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산자락 같은 게 막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글 얼스로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역에서 마지막 그 본 역에 뭐 물탱크가 보이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집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이제 동물 우리 같은 걸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막 주위에 수소문 해보니까 엄마가 아직도 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그 멀리 이사를 안 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몇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제가 그 인도 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언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발음이 자기가 들은 발음, 어릴 때 발음. 그래서 자기가 라이언이었던 거. 사자라는 뜻의 아주 이제 멋있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이제 회복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찾는 이런 이제 스토리였어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우리의 본향을 찾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뭐 그냥 이것이 단 줄 알고 그냥 여기에 맞춰 살지만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이 inner being, 이 속사람이 우리의 그 원래 그 오리진, 그 근본되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그 부모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이 방황하고 헛되고, 그 심정은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결국은 그 본향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또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한번 그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매일 나의 영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의 그 부모 대신, 근본 대신 나의 그 근원을 찾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예배하는 존재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름진 맛있는 것을 여기 우리 이사야서 누리고 하는 거,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물론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질 것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이 배고픈 자들 나와라. 돈 없는 자 다 나오라. 그러면서 돈이 없는 자, 돈 없이 거저 살아. 돈 없이 사는 게 뭐예요? 공짜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것 같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을 듣고 이 갈급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찾으라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원어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에 예배하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바로 옆에 있을 때, 그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 허공 중에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말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길에 어떤 누구를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진주자매가 지나가요. 그럼 내가 진주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진주자매 하고 그냥 흩어질까요? 헤어지나요? 아니죠. 말을 걸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저 허공 중에 있는 분을 그냥 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 뭐예요? 말을 걸겠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 제가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때가 있고 아빠에게 이제 말하는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어떤 그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방의 이 교회는 이 때가 벌써 2000년 전에 열렸어요. 할렐루야. 답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백성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이 이방교회가 우리 열방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때가 먼저 이방인의 때가 먼저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이 5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혹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몸소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많은 자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중에 가장 정확하게 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과 대비가 이렇게 패러렐이 되는 평행이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딜까요? 그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렇게 좀 와닿는 거 없으세요? 예? 물을 찾아오라. 물을 찾아 나오라. 그러고 그에게 이 때가 되었다. 힌트를 이렇게 드리는데 답이 안 나오나요? 이게 뭐죠?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네요. 바로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 다른 말 같지만 실제 이 많은 이 에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제 그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셔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제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에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정말 이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초청하시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원래 가려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는 이 지름길을 가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요단강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날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죠?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 한 여인은 사실 이 이방에 이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 길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네, 이방인이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이 여인의 상태는 참담한 상태예요. 뭐라고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힘든 상황이죠. 제가 보면 거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한 사람들 만나기가 싫죠. 그죠? 자기의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물은 길러야 돼요 또. 살기는 살아야 돼요. 이 생존은 해야 되는. 이게 정말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목이 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자. 완전히 드라이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초청하러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때를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래도 이 영의 이 욕구를 알지 못해요. 이 자기의 이 영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사슬 가운데 이 죄의 사슬, 이 어둠에 그냥 묶여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을 걸어 주시죠. 계속해서 내게 나오라, 나오라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도대체 이제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요. 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하고 얘기하십니까?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얘기해요. 또 또 이렇게 이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정말 줄 것이다. 그랬더니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했더니 이 우물은 깊고 물 길를 그릇도 없는데. 또 이거는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엉뚱한 대화가 엉뚱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시면서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주님은 이 끈기 있게 이 여인을 이렇게 다루시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어떤 영적인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까 이사야서 우리 55장 3절에 이 영혼을 살리는 물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이 바로 너의 속에서 이제는 마셔도 갈증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이 생수가 콸콸콸.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너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그 물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영적인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 여인이 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급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에 나오는 자는 이거를 깨닫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러 나와가지고는 백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말 전혀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내 영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마르고 배고픈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냥 앉아서 찬양을 하면 시끄럽게 들리고 목소리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손도 하나 올라가지 아니하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저 사람 기도 잘하고 있나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회복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챌린지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딴소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 자리 그냥 종교 생활일 따름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리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로 가까이 지금 이 계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날 이 때인데도 이 기회를 전혀 그냥 놓치고 오늘도 그냥 집에 또 돌아가고 아우 피곤해. 이제 앞으로 또 한 주 이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갈급한 그러한 삶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이 여인이 이제 너무나 갈급하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여인의 정말 이 고백 아닙니까? 정말 이 마른 거 이제 정말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정말 이 치욕스러운 이 물길로 나오는 이거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이제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주님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제 그 여인이 자기의 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정말 깊이 다루시는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자가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이 여인이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저 그 물 좀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무슨 또 뜬금없는 이거 소린가? 왜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여인이 가장 정말 가장 어떤 치욕스러운 부분, 혹은 자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 자기의 상처, 자기의 가장 힘든 부분, 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꽁꽁 숨겨놓고 남사스러워서 소위 말하는 이 남복이 부끄러워서 계속 이렇게 숨겨놓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 더군다나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 자리에 이런 거 못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 우리들 교회란 곳에 왜 거기는 막 그 목장이 나와서 그냥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뭐 이름 있는 사람인데도 바람을 3번이나 피운 어떤 남자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바람 피웠는데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내가 정말 당장 이혼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았고 기다려줬고 남편이 이렇게 회복됐다. 막 이런 소리들을 이 남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가장 어두운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문제의 부분들, 아픈 부분들, 죄악의 부분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광풍 목장에 바람 3번 피면 광풍 목장에 산들바람 뭐 목장 뭐 그다음 2번 피면 무슨 목장 이렇게 이 광풍 목장의 남자가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가장 아픈 부분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찌르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 남편이 없는데요. 또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맞다. 네 남편 5이나 있었지만 하나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남편이 없을까? 나는 왜 남편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정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더 깊은 너의 모든 문제, 너의 5 남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어떤 남편도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남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다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러한 해결을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깊은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오는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다루어지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을 때 이 좀 뭔가 흐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여인이 뭔가 이렇게 막 예수님께 이렇게 아픈 부분이 노출되니까 뭔가 이렇게 도망가는 어떤 말꼬리를 좀 돌리는 그런 어떤 내용인가.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그 말꼬리 돌리는 말에 이렇게 주님이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에 답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이 여인 안에 실제적인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궁금증, 관심, 이것이 이제 자기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이분만이 해결할 그 잘하는 것을 그 믿음이 갈 때에 이제 정말 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아마 시키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한 바로 그 찾을 만한 때에 혹은 가까이 계실 그 때가 이제 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때다. 바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찾아갈 수 있는 이제는 그리심산 무슨 예루살렘 무슨 동물을 잡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종교 포장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직접적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때가 이제는 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신 자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느 때에도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뻐 찬양하고 이런 공예배고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이 또 참으로 아버지를 찾는 시간들인 거죠.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으로 그 영이신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깨달으세요. 이제 나는 이 때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떠한 남편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도 어떠한 모습의 남편, 이 남편으로 이 대표되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시고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결과가요 놀랍지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변화를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뭐였어요? 정말 이 삶의 가장 큰 무게죠. 그렇죠? 이 여인이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힘겨운 이 물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목축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사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어. 그럴 때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그 물덩이 같았던 그 돌덩이 같았던 그 무거운 것들이 하나도 무겁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 힘센 소이신 예수님께서 다 그 멍에를 메고 도시는 거예요. 우린 옆에서 폰만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 거예요. 이 물동이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도 만나기 싫었던 여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뛰어나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이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런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두려웠던 것, 담대함으로 바뀌는 변화. 정말 슬프고 눌렸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놀라게 되고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 이 물동이들이 전혀 이제는 무겁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들. 내 안에서만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는 이 주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외치는 자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있으십니까?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시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치고 이러한 회복과 구원이 있다.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로 이것을 정말 이 한 여인을 만나서 이 과정을,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런 일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구원 한번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구원 받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계속되어지는, 매일에 행해어지는 성취예요. 그때 한번,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여전히 목마르고 싸늘한.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나 이 문은 이미 열렸고 여러분 언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권고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그때, 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으시고 또 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하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예배를 통한 회복, 이것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새 마음이 있어야, 이 회복이 되어야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팀 멤버로 섬기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실 캔디데이트 여러분들은 나의 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이 목마름, 이 배고픔, 이것에 대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 나는 그냥 여전히 만족하는 것 같은, 속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때가 지금 바로 며칠 앞두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뉴하트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이 여인처럼, 주여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는 모든 캔디데이트들은 바로 이러한 정말 그 회복이, 이 온전한 회복이 이 뉴하트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변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급하고 우리 모두가 목마르고 배고픈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또 우리 안에 많은 그런 그 남편들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그 어두움들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목마르고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진정한 정말 영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보혈로 의지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시가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거하리로다가 물론 거하리로다로 번역해도 뭐 큰 뜻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원어가요. 이게 슈브라는 뜻인데 원래 이 거하다가 dwell 하는 이 거하다가 아샤브인데요. 그거하고 이 변형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이거를 dwell 거하다로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지금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히브리 이제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이렇게 그래머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슈브라는 뜻에서 파생됐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 return. return to God.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는 거. return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 뜻으로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내가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 내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때를 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더 맞죠? 예배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 바라요. 날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것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는 그래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